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본문에 외쳤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보고하기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약속한 땅 보기는 좋은데 우리 차지 못하겠더라.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살더라. 그런데 우리들보다도 대장부들이 산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돌아가자. 이게 보고였어요. 그게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냐. 기적적으로. 그러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순종하고 가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는데 모두가 이렇게 다 아멘하고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10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 홍해도 건너게 왔고 광야도 건너게 온 것, 그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 그 앞에 나와서 외쳐지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는 일들 부닥쳤을 때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좀 해보면은, 해볼 수만 있다면은, 한번 하면 되는 일이라면은 까짓것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마르고 닳도록 뛰어들어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것은요, 정말로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것. 저에게도 신유 은사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으면 그보다도 얼마나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손설 수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 오는 그 좌절감, 자괴감, 이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사업이 어렵고 물질 어려움 있는 분들,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못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그냥 이렇게 돈이 많으면 돈도 좀 주면서 잠깐도 또 사업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목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사람은 두려움이 와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외칠 때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안 된다고 외치는, 갔다 온 사람들이 안 된다고 외치는데 그것도 절대 다수입니다. 10명이나 안 된다고 그러고 고작 2명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사람들 마음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앞길이 보인다면야 좀 힘들면 어때요? 차고 나가면은 뒤지.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중에도 안 된다고 외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외치시죠? 저도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양사면에 꽉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전 세계가 야단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말 하냐? 모두가 다 신경을
세워서 듣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 한마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특별히 소수민족 이민 온 자들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얼마나 마음속에서 외쳐지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그렇죠. 돈한테 물어볼래요? 아니면은 권력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외쳐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멋지시잖아요.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째째하고 꼬장꼬장하고 죄만 지었다면 두들겨 패려고 기다리고 있고 힘도 없고 그런 분이신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보다도 먼저 가신다는 거죠. 뭐 하시러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려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먼저 가셔서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막막하십니까? 답답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 방법 찾지 마시고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전능자 야훼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셔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잘나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일치로 그렇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우연일치라고 생각해도 그 우연일치가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런 일치도 있는 것이지 우연이 있는 것이지 그냥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왜 먼저 가신다는 거죠? 왜 먼저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갈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죠?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아무리 따라가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해 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딱 가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가 꽉 있어요. 어떻게 건너요? 배도 없는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잖아요. 오늘 미국 같은 데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훈련받은 군인들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잡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요. 말굽 소리가 그냥 보이진 않지만은 며칠 있으면은 잡아갈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있습니다. 깜깜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바다를 뚫고 가면 돼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길을 뚫어라.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숨겨놓았습니다.
우리 인생길 막힌 것, 홍해같이 막혀있는 길을요 막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세요. 홍해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도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앞장 가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잖아요. 이제도,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이제도 지금 여기에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당할 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76편 6절 7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76편 6절 7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꾸짖으면은 병과 말이 다 사라지고요. 한번 노하시면은요, 그 노 앞에서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은 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한 번만에 끝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넌 그냥 가라.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 가셔서 해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로 가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갈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안아주신대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어. 돈을 안고 올래요? 자식을 안고 올래요? 그럼 묻는 게 바보죠. 여러분은 자식을 안고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 속에 있는데 넌 가만히 있고 내 성경책만 가지고 갈게. 그러시겠어요? 내가 이 건축한 거 모아놓은 돈 가지고 갈게. 넌 뭐 불타서 괜찮잖아. 그러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 안고 나오시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우리 자식을 안고 뛰어나오는 부모처럼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죠.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딸을 안는 것 같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다 안으시는 거예요. 안는 것 같이, 자기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로 표현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생각이 짧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어린아이 같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뭐죠? 밤낮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그러고 다 내 거라고 그러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늘 자기 중심이잖아요. 애들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쟤는 참 고집이 세.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죠? 똑같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데가 언제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제일 편안하대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뱃속에 나와가지고 언제가 또 제일 편안할까요?
아기가 나오자마자 두려우니까 응하고 우는데요. 응하고 우는 그 애를 의사가 누구한테 안겨주죠? 예, 엄마 살갗을 느껴주도록 안게 해주면요, 그 심장 소리가 뱃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귀를 대면요 새근새근 잠을 자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요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아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아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안기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저기 답 없습니다. 우리는 답 없어요. 우리 매일 문제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죄를 짓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공장이래요. 맞대요. 여기서 자유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우리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찾고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죠? 품에 안기면은 그 품에 안아서 보살피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를 버는 놈이 있고 매를 이렇게 줄이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애가 그러죠? 때리면 품 안에 안기는 애가 있어요. 못 때립니다. 품에 안기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품에 자꾸 안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안아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십니다. 참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고 쪼달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고 또 연세는 들어가시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꾸 상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정말 주여예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그 하나님 안아주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줘도 안고 계시는 건지,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세상 말이 기웃거리면서 연약한 네 자신 바라보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냐.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아기가 매일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아기 있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나와버리면 어떡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세상 모든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팔로 모아서 안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으로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할 때는요, 팔로 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권능의 날개로 업고 날아버리신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를 날개로 업으셔가지고 날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절망적인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흔적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안아주시고 나를 등에다 업고 날아다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집중하셔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괴로움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은 해주시나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이 모세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 모아놓고 계속하여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재현시켜 줍니다. 그 디토로노미, 도이토리, 이 말은 두 번째로 노모,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디토로노미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반복하여서 말씀을 전해준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신명기 1장 33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가셔서 뭐 하는 거죠? 장막 칠 곳을 찾는 거죠. 어떤 곳에 편안하게 살 수 있나. 또 오는 길에 갈 길을 모를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갈 방향을 제시하는 걸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요 너무 더워요. 그 태양빛 밑에 있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일사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광야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에어컨을 만들어 주잖아요. 구름으로 꽉 막아가지고 시원하게. 그건 완전 그 내추럴 에어 컨디션입니다. 자연으로 나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낮에는 그게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거 안 따라가겠다 있다가는 그냥 태양빛에 그냥 쪼들려서 찌들려서 죽습니다. 먼저 나가도 그래요. 따라가면 돼요. 밤 되면 추워요. 밤 되면 겨울만큼 춥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죠? 예, 불로 지펴주는 거죠. 스팀을 팍팍 넣어주는 거죠. 어디를 가나 에어컨 나오고 어디를 가나 스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만 보호해 주시나요? 이 미국 땅에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라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럼요, 대통령이란 게 뭐죠? 우리를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니라 뭘 하라고 준 거죠? 섬기라고, 머슴노릇 잘하라고 투표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어디를 향하여서 호소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런 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케냐 마사이 부족에 선교하러 갈 때에 정말로 그게 피할 길 하나님 다 주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하나 전염병 걸리지 않고, 누구 하나 강도한테 당하지 않고, 누구 하나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이 호텔 저 호텔 구경하고 잠자게 한 다음에 이 시카고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만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대한 거인 안악자손 두렵다고 막 외쳤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에요, 밥. 그죠? 그럼요, 다 먹어치우면 됩니다. 밥인데 왜 밥 앞에 떨고 있어요? 밥 앞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딴 데 나가는 거죠. 이 세상 문제는 밥이다. 두려움서 내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해결될지어다 외치며 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외쳤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갈 길 몰라 답답해 하십니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지금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절 극복하는 믿음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문제 답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믿고 나가는 우리들 바라보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멋진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